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채찍질 당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냥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고문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채찍질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채찍을 들고 때리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형수가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사형수들이 있는데 그 사형수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요, 밥도 잘해준대요. 뭐 저는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가 다른 때 나올 때하고 달라진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또 인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살다가 뭐 이렇게 같이 있다가 떠난다 그러면은 서운해서 뭘 이렇게 좀 잔치도 베풀어주고 뭐 가서 외식도 한번 하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그냥 채찍으로 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 그래요? 불이라 그래요? 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가 보니까 창세기 39장 20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이 행한 것을 우리는 불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39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지금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 집에서 하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아주 잘생겼어요. 청년이고요, 인물도 좋고 아주 건장하게 생긴 거예요. 그것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한마디로 반한 거예요. 반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은 저걸 내 남자로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저걸 나의 성놀이개로 한번 써볼까 하고 기회를 찾다가 한날 요셉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아무도 없는 틈에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집의 하인이고 이 집 장군 주인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당신이라. 내 아내만은 어떻게 범하지 말고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나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상한 여자로 몰릴까봐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누병을 쓴 요셉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주인이 죽이면은 죽는 거예요. 종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주인을 향하여서 협박하고 주인을 향하여서 막 안 되면은 내가 이것을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고 오히려 내가 주인 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이 딱 잡아가지고 아니 이놈이 감히 내 아내를 이러면서 당장 죽여도 법으로 어떤 이 보디발에게 아무런 가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이 장군이 요셉을 그냥 죽이지 않고 그냥 또 일반 죄수들이 가는 그런 감옥에다 가두지 않고 왕의 그 밑에 있다가 죄수들이 간 그곳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의라는 거예요. 그 넣은 죄수가 가지 못할 이 죄인은, 이 종은 감히 이 감옥에도 갈 수 없는데 거기다 넣었지만은 실질 억울한 그를 조사하지도 않고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불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26절을 통하여서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군중들이 일어나서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군중들이 두려워서 사실 이 재판관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는 관중이고 군중이지 무리들이지. 이 재판관은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여기서 나온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판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내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무리들이, 누가? 장로들이, 누가? 서기관들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 자체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금하려고 하는, 아니 어떤 데는 뭐 진짜인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교회에다가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그렇지만은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불의가 판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찢으라 명하니, 바울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누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했고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 양심에 따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입을 불로 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입을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 나오죠. 뭔 얘기하니까 그 왕비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그 입 다물라 뭐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이건 지금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바울을 향하여서 입 다물라가 아니고 그 입을 불로 치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 못하게,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다시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론하지 못하도록 입을 불로 치지라고 하는 이런 악랄한 불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두 번째,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맞을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채찍질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봅니다. 근데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릴 때 뭐 엄마 아버지한테 맞던 회초리, 그런 회초리가 아니에요. 채찍이라고 하니까 길이가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런 쇠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 쇠에는 가시처럼,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엉클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면은 이 채찍이 휘 감겨가지고 사람 몸을 핑핑 돌잖아요. 줄로 때리면은 채찍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면 몸을 갈고 그 끝에 있는 낚시 바늘처럼 되어 있는 쇠 칼쿠리 같은 것이 몸을 찍으면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때 내가 지금 이 채찍에 맞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채찍을 한 번이라도 맞을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기절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없나요? 맞아보셨죠? 지금은 막 애들 때렸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은요, 애들도 하도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때리거나 소리만 질러도요, 경찰서에다 전화해요. 애들이. 이런 교육이 맞느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너희 아들들을 훈계하라 그랬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채찍을 두고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그렇지만은 명심보고에서 보면은 네가 사랑스러운 아들은 매를 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여봉, 많은 매를 들고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미워하는 애들, 오역자는요, 미울 옥자예요. 오역자는 다여식하라 그랬어. 네가 미운 놈은 밥을 많이 주고 네가 사랑스러운 아들은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내 자식이지만은, 내 새끼지만은 만약에 채찍을 두고 때린다 그러면은요, 진짜 난리가 납니다. 경찰을 부르고요. 또
그 상황을 보고 상담사가 와가지고 강제로 떼어놓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애에게 채찍을 드는 부모가 왜 들었을까요? 이 애가 잘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말로 타이르다가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드는 것이 채찍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채찍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판결했잖아요. 재판관이 죄 없어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대보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두려운 재판관이 난 모르겠다, 누구 마음대로 해라고 내놓으니까 이들이 예수를 채찍을 들고 때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그 채찍을 맞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뭔가를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으신 것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 때려. 내가 이 맞는 것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맞는 거야. 왜? 그 채찍을 맞아야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말없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채찍을 대신 맞아주신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피와 물을 쏟으신,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말없이 가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죄의 용서를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제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지만은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 사람이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집은 7, 8명 된 형제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쌍둥이 애들을 봅니다. 쌍둥이 애들을 보면은 지금 언니 둘이 있고 둘이 쌍둥이고 또 작은 쌍둥이잖아요. 근데 아빠같이 언니를 뭐라고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놈이 딱 앞에 가더니 아빠 앞에 딱 서가지고 언니 혼내지 마! 언니 혼내지 마! 이러면서 지 아빠한테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아빠가 어떨까요? 너무 웃기지 않아? 지가 뭘 안다고, 뭘 했다고, 지가 앞에 딱 서가지고 언니 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혼 안 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은 죄를 나는 채찍 맞아야 되지만은,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되지만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고 살아가지만은, 앞에 막아선 그 어린 애기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신 받으니까 부모가 그 잘못된 자식을 용서해 주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환을,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이 미리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지만은 그 뒤에 올 영광, 그 뒤에 올 은혜를 미리 예언해 주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전서 1장 11절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2절을 통하여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오신 엘리야처럼, 미리 와서 첩경을 평탄한 세례 요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선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군중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럼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지만 영광에 들어갈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만 나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그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대신 받은 그 사람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 그대로 성취되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난 받으신 그 모든 것이 미리 다 예언되었고 그 일이 지금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인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 중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를 향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장로된 자라는 거예요. 이때 장로는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장로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증인이 있고, 증인은 사람이 나타났고요, 증언은 말이에요. 증언은 누가 하느냐? 사도행전 17장 2절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관료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게 증언이에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증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로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관례대로, 우리의 관례대로 성경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 증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을 맞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는 왜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은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분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채찍을 받지 않고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증언이에요.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증언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